러시아의 대작가인 네오 톨스토이가 56세에 쓴 책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그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5년 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돌연히 바뀌었다. 그 전에 그토록 바라고 간구하던 것을 모조리 포기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과거에 바라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 전에 선하게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으로 보았던 것을 이제는 선으로 보게 되었다. 탕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내게도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좀 띄어서 뒤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같은 나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강도가 구원받은 사실과 비교해 볼 만큼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구원을 통해서 절망과 공포 그리고 사망과 같은 삶의 문제에 휩싸였던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지금은 평화와 행복을 만끽하면서 삶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이 세계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건설될 것이다. 만일 나 하나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행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수하지 않고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굉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성경에서 특히 많이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복음 전체의 중심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의 핵심 또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종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또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멸망시키는 하나님인지 이게 상당히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혼돈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로서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영웅인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남아공에 있었을 때 교회에 갔다가 쫓겨난 이래 교회는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먼저 8가지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8가지의 복, 우리는 간단하게 8복이라고 합니다. 이 8복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교훈들이 나옵니다. 이 8복 중에서 첫 번째 말씀, 그 복을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의 교훈, 말씀들의 핵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산상수훈이고 또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또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생물들과 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복을 드려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복을 준다는 말이 곧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영어의 이 블레스를 보면 축복한다, 복을 준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이 찬양한다는 말로도 쓰이듯이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바라크란 말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이나 14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 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면 큰 만족감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귀한 것도 하나만 가진 것보다 귀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고자 하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 영원한 것을 되게 소유하고자 합니까? 현재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자 합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은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들이 아닙니다. 보통 가지고 싶어 하는 재물이나 명예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지 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이 천국에까지 가서도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복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종종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상속받았는데 그의 부모를 떠나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그냥 죽고 말았다. 이런 뉴스가 지연의 뉴스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뉴스가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뉴스가 아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는 뉴스입니다. 뭐 몇 년 전 뉴스지만 한 30세의 아주 부잣집 딸이 그 부모에게 버림받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엄청난 기업의 상속녀였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많은 것을 상속받고 잠깐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일찍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부모를 떠나면 이런 모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행복과 안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만 이렇게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참 행복,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하와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란 말은 그 원래 쓴 글 헬라어에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의 원뜻은 뭐 바람이다, 호흡이다 그러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우리가 번역할 때도 심령이라고 하어 있는데 마음 또는 우리 육신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정신이란 말이라든가 마음이란 말이 다른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심령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잘 아는 말이 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사실 무엇인가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도 그냥 조금 내가 가난을 느낀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하게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가난을 조금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워야 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또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심판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그물을 잘 던지고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겠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오셔서 그 배를 좀 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웠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기를 잡는 걸로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자기가 고기를 잘 잡는 경력이 있고 그런 어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모였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혼자 또는 둘이 같이 있던 안드레와 그 그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저쪽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끌어올린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와 무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또는 일반적인 상태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선생님 잘 만났습니다. 저하고 여기서 선생님 동업을 하십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업하면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선생님 나와 동업을 하십시다라고 할 만한도 한데 베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선생님이 아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과 예수님의 엄청난 차이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 권위에 압도되어서 물론 베드로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날 잡은 그 많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더 탁월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 이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갈수록 겸손해져 갑니다. 처음보다 더 나중에 갈수록 겸손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있는 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행위로서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나중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 우리 번역 가운데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어 있는데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의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처럼 보입니다. 그간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헌신하였으면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 저 그동안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겠습니까? 이제 은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사역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자기 만족에도 빠질 만한데 사도 바울은 갈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이 커져갈수록 자기의 더 부족함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알게 되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과정입니다. 조금 믿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상당히 많은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만해지고 또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믿음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알게 되니까 자기가 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열심히 믿음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표대만큼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표대는 더 멀리 옮겨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뒤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앞으로 갔는데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큰 영광,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유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은 나중에 실패한 것 때문에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참 신앙에는 항상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16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6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훈계를 받고 또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관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삶은 실패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톨스토이도 돌아온 탕자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죠. 이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풍성한 그런 살림 가운데서 아주 유복하게 이 아들을 키웠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는데 한동안은 참으로 좋았던 것 같았지만 곧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굶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그의 마음도 가난해졌습니다. 그 아들을 항상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나가서
다시 맞아서 환영하면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살기를 바라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맞아주신 것입니다. 신도 신겨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항상 함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아버지의 사랑을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기가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제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큰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거기서도 이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령이 부유한 것이 좋지 않느냐,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사람이 천박하게 되는 것보다 부유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심령이 부유한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도 적용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콩 심었으니까 콩이 난다. 잘 믿었으니까 부자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자부심 많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얼굴을 들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했어요. 감사하옵기는 나는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가늠도 하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범적인 신앙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땐 이 사람들은 전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심령이 강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항상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기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복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고 크심을 날마다 알아가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